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키워드는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 새 시대의 기쁨, 주를 갈망하는 금식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서 보면 그는 알페오의 아들이고 마테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세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에겐 죄인과 거의 동의어였습니다. 세리에겐 부과된 것 이상의 것을 거두는 불의한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를 부르시고 일을 맡기십니다. 레위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같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이 자신을 불러주신 사실에 기뻐하며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세리인 자신을 불러주셨으니 아주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큰 잔치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누가 왔겠습니까? 세리의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것을 보고 분노하며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유는 주님이 오신 것이 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또 말하기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시길 지금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와 같다고 하십니다. 잔치집에서 손님에게 금식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는 때입니다. 지금은 즐거워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는데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것이고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둘을 함께 붙이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길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약해진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새 것이 좋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예수님은 그런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비유를 들어보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묵은 포도주가 더 높은 가치를 지닌 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오셔서 변한 시대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그때는 은혜의 해로서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때입니다. 그때는 잔치와 같은데 신랑이 손님들을 초청해 함께 즐거워하는 때입니다. 그때는 이전 시대와 극명한 차이가 있는 새로운 시대로서 새 옷을 찢어 헌 옷에 붙이지 않으며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는 묵은 고급 포도주와 같아서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변화는 주님이 오심으로써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혼인집 신랑이 함께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 그대로 잔치입니다. 어떤 잔치입니까?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새롭게 되는 기쁨이 있는 잔치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는 새 시대의 변화가 기쁨의 잔치를 만들어냅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의 시대는 얼마나 이전 시대와 다른지 새 옷과 헌옷을 함께 엮을 수 없고 새 옷감 조각을 헌옷에 붙일 수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묵은 고급 포도주와 같아서 다른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현실은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이 가득합니다. 은혜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죄 아래 있어서 의롭게 여겨질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처지에서 살 길이 열렸으니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으신 주의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와 함께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기쁨을 주는 주의 은혜에서 멀어질 때,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기쁨을 잃었을 때 우린 금식하며 그 기쁨을 되찾기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욕망을 따라 무언가를 얻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고 구하는 그런 금식입니다. 대단한 일이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은 생명을 잊게 하는 양식을 끊고 간절히 구할 만한 일입니다. 주와 더불어 살기를 갈망하며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삶을 죄악에서 건지셨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삶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삶은 주 없이 누릴 수 없는 것이오니 주여 언제나 우리가 주를 가까이 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